할렐루야. 오늘도 대림절 넷째 주일 거룩한 주님의 날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024년도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22일이니까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참 혼란하고 혼탁하고 여러 가지 마음을 잡기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송년회, 또 막년회, 또 뭐가 있죠? 종무식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모임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이 은혜의 절기, 대림절과 성탄절, 이제 1월 첫 주로 지나가면서 주현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큰 집중적인 압도적인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모임들 아니면 자제하고 절제하고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잘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지혜와 비전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올해 연말과 새로운 새해가 그런 믿음의 승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잘 준비하고 계시죠? 나라가 없어서 그런지 성탄 분위기가 참 안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마다 다 성탄 트리 하셨죠? 네. 크리스마스 카드 준비하고 계시죠? 네. 크리스마스 선물도 있고 그런데 이 주님이 오신 가장 큰 축제, 가장 큰 명절인데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가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나라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잠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도 지켜야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지켜야 하고 좋은 관계들도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지킬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생명력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마음과 삶의 활력과 생명력이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 뉴스들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 혼란한 때에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대림절기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탄과 새해에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위대한 구원의 대속의 사건을 위해서 나가시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중간에 내려와 보시니까 베드로를 비롯해 모든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이 안타까워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바로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냥 세상의 세파에 끌려다니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깨어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유혹, 시험들을 믿음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은혜의 절기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탄의 은혜를 감사하고 진정으로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다 아시는 단어, 크리스마스입니다. 영어만 하면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성탄이라는 것이 거룩한 탄생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한 거고, 영어로는 우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함이라는 뜻입니다. 크라이스트하고 메스라고 하는 예배라는 뜻이죠. 경배한다.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인데, 언젠가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않고 해피 할로데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냥 휴일이 되는 거예요. 연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성탄의 본 뜻은 우리를 영원한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사단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주님의 성탄을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즐기는 날이 되어버렸던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예배함, 크리스마스의 본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성탄에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지 않는다면 누가 주님을 경배하겠습니까? 올 성탄절 그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고 성탄절을 믿음 안에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탄과 새해는 주님과 함께. 제가 만든 슬로건입니다. 다른 것 기웃할 게 아니라 성탄과 새해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또 해림교회와 함께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주님을 온전히 바르게 합당한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성탄 전야 축제 여러분 모두 참여하셔서 찬양하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는 기간들이 참 중요하죠. 한 번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모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시간들입니다. 성탄절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성탄과 새해를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절기에 성탄절에 주님을 바로 예배하고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것인가, 성탄의 주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지난주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수태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 마리아의 찬양이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성탄의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무엇을 이 성탄절에 찬양해야 되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첫 번째, 한번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아멘. 여기 보면 무엇이 주님을 찬양합니까? 내 영혼이, 내 몸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다. 푸시케 무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보면 my soul, 내 영혼이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찬양한다. 이 찬양한다는 단어가 메갈리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찬양의 대상을 높이고 어떻게 해요?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보통 소리로 노래하는 노래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 의미는 그것이 맞습니다. 좁은 의미의 찬양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고백을 통해 주님을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것이 뭐예요? 찬양입니다. 사실 이 주일 예배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찬양해야 돼요? 주님을 내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마음이 아니라 영의 영으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 잉태된 생명이 그저 평범한 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온 인류를 위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임을
들었습니다. 그가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될 것이고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영혼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찬양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찬양하시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매일 매 순간이 찬양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옛 자아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세례받을 때 우리는 물에 잠기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새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하는 것, 매일의 순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께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높여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은 예배로 고백되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찬양이 참 은혜롭죠? 네. 우리 청년들의 찬양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또 우리 그레이스 찬양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찬양대만 예배 때 찬양하는 것일까요? 모든 예배자는 찬양대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주일 청년들 찬양할 때는 저도 앞을 보며 찬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찬양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은혜로운 모습으로 찬양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누구를 찬양하는 거죠? 우리 찬양대원들을 높이는 게 아니죠. 우리의 왕 되신 은혜의 보좌 앞에 좌정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영으로 찬양을 해야 되고 전심으로 찬양을 해야겠죠. 매주 우리 교회는 수요일마다 우리 목회실에서 찬양을 유튜브 음원을 다 올려드립니다. 우리 속장님들이 다 전달을 여러분 다 매주 받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몇 번 들으시나요? 제가 앞에서 한번 어느 주 하는 봐야 되겠어요. 이분이 주중에 찬양을 준비하고 오셨나 아니면 처음이어서 입모양 맞추고 계신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립싱크로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에게 음원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제가 좀 흥분을 했나 봅니다. 네. 찬양대가 어떻게 찬양하는지 저 찬양하는 청년이 머리로는 안 감고 왔나 뭐 이런 거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이 저기 베이스 파트 오늘 좀 소리가 작네 뭐 이런 거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하는 거, 우리 예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적어도 주일 예배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은 그 음원들을 10번, 20번 듣고 내 찬양이 되어서 내 고백으로 주일 예배에 나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찬양할 때 입이 안 열리는 분이 계시면 안 되겠죠. 처음 듣는 찬양이야 안 되는 거야.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 입을 크게 벌리고 눈을 뜨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높이는 것이 찬양일 텐데 주일 예배에서 입술도 벌리지 않고 또 아무 감동도 없이 찬양하면 주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 마리아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막을 한번 보시면 마리아가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아멘. 누구를 찬양하였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 바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그 어린 생명, 그를 향해서 내 하나님 구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아마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 구주라는 단어, 신약 성경에 보면 구주를 두 가지로 씁니다. 하나는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원래 황제, 주인, 왕이라 할 때, my lord 할 때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절대 권력자,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소테르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소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 구주를 내 마음이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이 기쁘시죠?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푸뉴마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내용은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푸뉴마, 바로 우리의 영혼, 우리를 영으로 지으신 우리의 온 중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기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뻐한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기쁘신지요? 우리 성경에 보면 에갈리아센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늘로 치솟아 오를 것 같은 충만한 기쁨, 이럴 때 이걸 씁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기쁨을 경험해 보셨죠? 너무 기뻐서 여러분이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기쁨 없으신 것 같은, 다들 보니까 얼굴이 괴롭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기뻐서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 우리 군포지방 목회자 영성순례를 다녀왔지, 스페인 쪽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이동 중에 축구장을 지나게 됐는데 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FC 바르셀로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그 팀하고 또 원정온 스위스의 영보이즈라고 하는데 YB라는 팀이 있어요. 영보이즈. 경기하기 전인가 봐요. 지나가는 차가 막혀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백 명이 양쪽에서 그 팬들이 무슨 장구 치고 전쟁 난 것처럼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경찰들이 다 보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순례하고서 돌아오는데 막 소리가 막 환호성이지, 불꽃 터트리고 막 그러는, 골을 넣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축구를 잘하진 못하고 보는 걸 좋아하는데 보면요, 이 유럽 리그들 보면요, 골 한 번 넣으면은 세상이 떠날 것까지 막 튀어오르면서 기뻐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우리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누리며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님들은 하늘로 치솟아 오를 만큼 그런 기쁨들을 늘 누리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감수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감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교회 나온 게 너무 기쁘지 않으십니까? 의무감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너무 기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감격하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결혼하는 젊은 부부들을 보면요, 행복해 보이죠. 그래서 요즘은 저도 결혼식을 이렇게 보면 우리 신랑들이 만세삼창을 하더라고요. 우리 국가가 해방된 것도 아닌데 만세삼창을 해요. 우리 결혼한 그 커플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손주 보시는 가족들도 보게 돼요. 그분들은 딱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얼굴을 웃고 다니셔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손주 얼굴 보면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경험해 본 사람만, 저도 사실은 아직 몰라요. 너무 기쁜 거,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꿈꿨던 것이 이루어질 때,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는 기뻐 뜁니다. 우리 해림교회는 이런 기쁨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정말 서로 박수치고 춤추고 영광 돌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매 주일이 그런 기쁨의 축제, 주일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존귀를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이 뛰듯이 기뻐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뉴스에 오염된 우리 심령들이 순수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려질 때 우리는 기뻐 뛰며 찬양합니다. 또 주님이 택하셔서 피값으로 사신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나올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해림의 성도들, 이 마리아의 찬양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찬양을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온 힘과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이 마리아의 찬양처럼 내 마음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고백, 또 성탄의 찬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리아가 왜 이렇게 찬양을 하는지, 왜 뛸 듯이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사실 이 마리아의 찬양은 생명을 건 찬양이죠. 자신의 몸에 결혼하지 않았는데 수태가 됐어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투석형을 맞을 수 있는,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이렇게 감격하고 생명을 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48절 말씀 같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오늘 마리아가 왜 주님을 찬양하냐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어떻게 해요? 돌보셨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비천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타페이노신이라는 단어인데요, 정말 비천하고 비굴해서 아주 땅바닥에 내려앉은 것 같은 신분, 상황, 굴욕, 바닥에 내동댕이 친 인생,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비천함입니다. 마리아가 왜 자신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느 고향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죠.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았지만 그 고향은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항상 뭐라 그래요? 갈릴리 예수님.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이 갈릴리는 가장 가난하고 오명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 유대는요, 이스라엘은 가장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뭐 로마 제국도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바로 한 500여 년 전, 우리가 일제 침략을 당한 35년 이 정도가 아니라 500년 동안 여러 나라에게 침략을 받아서 모든 인권과 자존심이 다 짓밟힌 그런 나라였습니다. 가장 비천한 나라. 그 중에서도 나사렛은 가장 가난하고 정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류의 구원이 그 나사렛에서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 나사렛의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가난한 집안이었고 정말 내세울 곳이 없는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얘기할 때 주의 여종이고 저는 비천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주님께서 돌보아 주셨다. 돌보아 주셨다는 단어가 아주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돌보다, 바라보다, 주의 깊게 세밀하게 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륜, 뭐 이게 사이클 경륜이 아니라 이것은 경륜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이코노미가 뭡니까? 먹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 쉬는 것,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절망하고 실패할 때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 우리의 삶이 갈 길을 몰라 할 때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뭐냐면 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를 친히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이것이 뭐예요? 돌보시는 은혜입니다. 이 비천한 마리아, 아무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내 마음과 영으로 찬양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의 돌봄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인간관계가 안 좋으신 건 아니죠. 사람은요, 누군가의 돌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동물들은 태어나서 막 걸어다녀요. 아기는요, 가만히 두면 생명을 잃어요. 돌봐줘야 돼요.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씻겨주고. 얼마 동안요? 아기마다 달라요. 근데 아기가 뭐 말한다고 그냥 삽니까? 유치원 가요, 초등학교 한 18살 돼야, 20살 돼야 이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돌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뭐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장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노년이 돼서 또 80, 90, 100세, 120세 되면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돌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돌보는 공동체가 돼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영적인 양식을 먹여주고 시험 당할 때 다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 돌봄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특별히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돌봄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그 위기가 비극적인 결말로 끝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 슬픔을 당할 때, 절망할 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는 돌봄의 손길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돌봄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람의 돌봄은 제한되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첫째 아들이 군대 갈 때가 딱 떠올랐어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당연히 군대 가야죠. 20살, 20살, 21살 청년이면. 근데 논산 훈련소에 딱 떠내보내는데 가슴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군대 갈 때 생각도 나고, 저는 그냥 가서 기차 타고 내려가 삼사관학교 딱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아들이 딱 들어가니까 너무 기분이 이상하고 좀 속상하기도 하고, 어떡하나 이 녀석,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아이들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유치원 가는 순간부터 또 그렇기도 하고, 또 군대 가면, 여러분 어떻게 군대 같이 내무반에 생활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돌봄엔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돌봄에는 빈틈이 없고 완전함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마리아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내가 이 희망 없는 땅 갈릴리에 태어났고 비천한 여성으로 지금 자라났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셔서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을 내 몸을 통해 이 땅에 보내시다니, 그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깊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깊은 우울에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아십니다. 외로움과 고독과 참담함을 아십니다. 주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비천한 땅, 그것도 말구유에 오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단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참 행복과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마리아처럼 주님이 비천한 나를 돌보셨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복되게 하셨습니다. 48절 같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보라 이후로는 만세의 날을, 여기서 나가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누가요? 만세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아, 나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나를 만세 동안 영원토록 복 있는 여성이라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지금 현실은 어때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결혼 전에 잉태한 거예요. 남편 요셉에게 뭐라고 해야 될지 지금 막막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알려지면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후로 하나님께서 만세 나를 복이 있는 여성이다, 모든 사람이 칭송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가장 절망적인 순간 그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실 축복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눈이, 믿음의 눈이 성탄절기에 띄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죠.
우리에게 말 못할 고통도 있고 고민도 있습니다. 비천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장차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주시는 blessing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happiness, 행복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머니 데오토코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칭송을 받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가장 복된 여성이다, 그리고 행복한 여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의 삶이 지금 마리아처럼 답이 없어 보이고 절망과 비천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탄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찬양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베풀어 주셨어요? 긍휼과 공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50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두 가지 그룹이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막을 보시면 두려워하는 자, 비천한 자, 줄이는 자 한 그룹이 있고요. 또 한쪽은 뭐예요?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마리아가 고백하면서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죠. 또 비천한 자, 또 줄이는 자.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비천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시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신다.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는 자 하나님이신데 자막을 보시면 세 그룹이 또 나옵니다.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흩으십니다. 권세 있는 자를 어떻게 해요? 내리치신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 대적하는 자를 말하고요. 권세 있는 자는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부자는 자신의 가진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체다카입니다.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고대 사회의 모든 신들을 보면 대부분 편애하는 신들입니다. 특정한 1%의 지배자들의 신이고 또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지배 계급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공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시대에 교회를 새 이스라엘로 주님이 세우신 것이죠. 이 심판의 하나님, 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복음입니다. 악인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고난당하고 비천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는 복음이고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안쓰럽게 여기시고 한없는 사랑을 품어 안아주는 헷세대의 하나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족으로 오시지, 로마 황제로 오시지, 왜 이름도 모를 나사렛 가족의 말 구유에 오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장 약한 이들을 구하시게 오신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한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으로 보기에는 불의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날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지만 의와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3일 앞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이 마리아의 찬양의 모습처럼 여러분의 찬양이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마음을 다하지 않고 영을 다하지 않고 인격적인 찬양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듣지 않으실 겁니다. 마리아처럼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여러분 전인격적인 찬양이 여러분에게 올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천한 자를 그리고 긍휼과 공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성탄의 찬양이 되시기를, 여러분 일생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전에 나와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혹시 교만하여 마음과 영혼의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시간인데 혹시 구경꾼으로 관격으로 관망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마리아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엄중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마음을 다하여 온 영혼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지어다. 이 대림절기 성탄절기에 우리의 찬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생애가 주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세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긍휼과 공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합당한 찬양을 이 성탄에 매 주일에 우리의 생명 호흡 있는 동안, 아니 영원한 천국에서도 주님께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